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에 살 때 억울한 일 발생하지 않도록 다 신원하여 주시며, 주님께 간구하는 것들이 때를 따라 이루어지는 복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변에 나를 돕는 자를 붙여주시고,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 주님이 친히 오셔서 간섭하여 주심으로 삶의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도 약속된 귀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의 계시로 기록된 그 말씀이 오늘도 내 마음판에 새겨지도록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오셔서 저희들의 마음판에 말씀을 뿌려주심으로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의 귀한 생명의 은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지금 이 시대에 진정 복 있는 자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진정 복 있는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예배 나눈 우리 성도들과 또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또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함께 있기를 기원합니다. 주일에 되어서 우리가 참으로 행복한 것은 주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들어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새해 먹고 가시고 우리가 취해야 될 포즈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잘 잡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삶이 복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복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복을 좋아하죠. 무슨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일까요? 복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육신이 받을 복이 있고 영혼이 받을 복이 있는 것입니다. 두 개의 복이 있는 거예요. 어느 하나만 복을 받아도 좀 섭섭하죠. 근데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영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개를 받아야 좋아요. 저는 과거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영혼의 복을 받으면 육신의 복을 받지 않아도 그리 섭섭하지는 않겠다.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틀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복을 얘기할 때 신약 성경에 보면은 산상수훈의 복을 얘기했는데 그 복은 영이 받은 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섭섭하지 않아요. 저는 양복 별로 안 좋은 거 입어도 섭섭하지 않아요. 네.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완전 가난하게 살고, 비싼 옷 입었어요? 네. 비싼 옷 입었다. 넥타이도 비싼 거예요. 네. 너무 가난하게 초라하게 살고 늘 질병에 허덕여서 병원 신세나 늘 지면서 맨날 하는 것은 근심 걱정에 돈 꾸러 다니는 그 걱정만 하고 있고, 자녀들은 그냥 방탕한 길로 가서 그냥 한숨이 저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내 가족이 믿지 않는 사람이 그걸 보고 뭐라고 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혼의 축복뿐만 아니라 육신의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영혼의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끝이야, 이게 아니라 이게 실상인 것을 내 삶에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든 나 5만 원짜리 양복 입어도 아무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불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있는 것이고 내 자녀들, 내 조카들이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질이 공상으로 살아. 안 믿는 겁니다. 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너를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기왕 예수를 믿게 되었으면은 삶에, 우리의 일상생활에, 육신에도 복이 임하도록 물질에도 풍성하고 몸도 건강하고, 할렐루야, 자녀 손도 잘 되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복을 얘기하실 때에 순차적으로 가르쳐줬어요. 구약시대는 어떤 복이냐? 구약시대는 아무래도 하나님의 샘플,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민의 복을 보여주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인 영적인 복에 대해서 많이 얘기 안 합니다. 물론 영적인 복이 없다는 게 아닌데 있기는 있으나 내가 선택한 민족은 이러한 초자연적인 은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면 풍성하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구약의 복을 읽어보면 대부분 물질의 복입니다. 이 땅의 복이고요, 자녀가 잘 되는 복이고요, 풍성한 복이에요. 그걸 복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런 복을 받는 자가 어떤 자냐? 시편 1편을 보면 요약에서 나와 있어요. 복 있는 사람, 이건 구약시대 복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이 진짜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묵상한다는 말은 그대로 읊조려서 그대로 실천한다는 말이겠죠. 그런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2절만 얘기해도 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것만은 쓸 거지. 왜 1절에다가는 소극적인 부정적인 것을 제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써놨을까요? 2절은 적극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1절은 점점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2절은 점점 많아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왜 1절에 이런 얘기를 써놨는가? 제가 과거에는 이 얘기를 써놨는지를 잘 몰랐어요. 그거 안 하면 되는 것이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것은 당연한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살았는데요. 일생이 잘 안 펴지는 거예요. 인생이. 저를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저는 성실하게 살았어요. 저를 아는 친구들은 다 알아요. 적당히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이야 어마어마한 영적 자산으로 앞으로 여러분 엄청나게 부흥할 거예요. 엄청난 일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이야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속에 꽉 들어찬 그런 수준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결국 살펴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려고 해도 손해보게 하는 영이 붙어 있고, 실패하게 하는 영이 붙어 있고, 자녀 앞길 방해하는 영이 붙어 있고, 질병을 일으키는 영이 붙어 있으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내가 아무리 여호와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도 그것들이 뺏어가 버리니까 고머리가 붙어가지고 쪽쪽쪽쪽 빨아버린다 그 말이에요. 고머리가 붙어가지고 이걸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제거하지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운동을 열심히 하고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먹어봤자 이 거머리가 딱 붙어가지고 내가 다 뺏어가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걸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달라붙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악인의 꾀를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돼.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회개를 해가지고 이 악한 영들의 실체를 다 살펴보니까 알 수 있는 게 된 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못 살게 하고 다른 사람 걸 착취하게 되고 다른 사람의 어떤 그 자유를 제한을 하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을 빼앗고 돈을 빌려서 안 갚아버리고 엄포를 넣고 권력으로 남용을 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그 벌을 받지 않으면 내 3, 4대 후손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걸 알게 됐어요. 내가 오늘 못 살게 되고 내가 오늘 질병에 걸리는 이 모든 고통들이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
악한 영들이 거머리처럼 이렇게 왔다가 붙어버린 거예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놈들이 온 거예요. 그것은 우리 조상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떼어내지 아니하고 열심히 내가 운동하고 열심히 좋은 거 먹어봤자 거머리 좋은 일만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걸 내가 지난 2년 동안 드디어 알았어요. 그래 이것들을 떼어내기 시작하니까 복이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이 오는 거예요. 물질이 들어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건강이 들어오는 것이고 자녀의 앞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지 않았더니 우리의 삶이 그렇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한 얘기가 구제하라 이거예요. 가난하고 배고프고 이렇게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도와주게 되면은요 이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후손이 복을 받아요. 예수 안 믿어도. 그게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천지는 별 없어지지 않아 하는 말씀이 있는데 심는 대로 거둔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내가 어떻게 심느냐는 우리의 후손들이 장차 거둘 거예요. 좋은 걸 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쫓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왜? 너의 삶이 나중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그것도 주의하라고 1절에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들어와서는요. 이런 복을 강조한 적이 없어요. 강조한 적이 없다고. 전부 영적인 복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천국의 헌법과 같은 것인데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읽어보게 되면 여기는 복은 단 하나요.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나의 것이 돼도 그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천국에서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을 받는 것이고 거기에서 높은 지위와 신분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산상수훈에 가르쳐준 신약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지금도 이 천국의 복을 사모하여 그리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우리 주님으로부터 상 얻는 자가 되는 것이 복인데 이 복에다가 뿐만 아니라 악한 일을 멀리하고 우리 조상들의 죄를 회개해 보면 복은 완전히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복이 올 거예요, 진짜로. 네. 놀라운 저는 그냥 가슴이 벅차요. 과거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비로소 알게 되니까.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이 천국의 복, 그 다음에 그 천국의 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악한 영까지 다 몰아내므로 육신의 복까지 다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출발한다면 어떤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무엇이 시작이 되어야 이 천국의 복, 궁극적인 복을 받게 되고 육신의 복은 덤으로 우리가 받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모든 것은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첫 발을 잘 내디뎌야 돼요. 첫 발이 방향이 내가 이렇게 첫 발이 여기 가야 되는데 앞으로 가야 되는데 첫 발이 45도가 틀었다고 합시다. 처음에는 별로 차이가 없겠지만 가면 갈수록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방향 설정이 잘못돼 버리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멀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은 그 방향, 첫 출발, 첫 삽을 떼는 우리가 어떤 자세와 또 어떤 모습이어야 될지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첫 걸음을 잘 떼어내심으로 떼어내서 걸어가는 걸음마다 그 복이 다 내 것이 되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께서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서 말씀하신 것인데 천국의 비밀을 들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사모하는 자가 된다면 그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 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이런 천국의 복을 다 받게 하기를 원한다면 쉽게 직설적으로 표현해 주실 것이지 왜 비유로 말씀을 들려주신 것일까요? 예수께서는 왜 천국의 비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자가 진정 복 있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 말씀은 AD 28년경 예수님의 공생의 중기 가운데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큰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오게 되자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바닷가로 가서 거기서 가르치실 때에 해변에서 무리의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무리에게 들려주신 천국의 7가지 비유 가운데 왜 내가 비밀을 천국을 비유로서 이렇게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지 질문을 던지자 그 얘기를 설명해 주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제자들에게는 주어진 채 있지만 저 무리들, 군중들, 무리들은 그것이 주어진 채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자는 더욱더 그것을 받아 풍성하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는 오히려 있는 것조차도 빼앗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천국의 비밀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는 자가 있고 그것을 알아듣는 자가 있는가 하면 천국의 비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차이는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을 하시는데 이사야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마음이 스스로 굳어져 가지고 스스로 자기를 굳어져서 듣기는 듣지만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고 보기는 보지만 보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국의 비밀을 들려줘도 듣기를 사모하고 그것을 환영하고 또한 그것을 알려고 하는 자들은 더욱더 알아지게 되고 더욱더 깨달아지게 되고 더욱더 느껴지게 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알기를 싫어하고 마음을 닫고 마음을 굳어버리고 나는 안 듣겠다고 생각하고 나는 그런 것은 내 취향이 안 맞아. 귀신 얘기 취향이 안 맞아. 나는 안 듣겠어. 그리고 마음을 닫아버리면 계속해서 더 닫혀져 가지고 나중에는 가지고 있는 천국의 그 작은 씨앗마저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려주고 있는 그 천국 말씀을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으려고 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의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자 그렇게 간절히 원문에 그래 간절히 찾고 찾았지만 그들은 들은 적이 없었다. 너희들은 지금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들은 지금 들음으로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이 들려지고 그 실체들이 보여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천국 말씀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기 사모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들은 즉시 사단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쁘게 받는다 할지라도 조금 있다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금방 천국 말씀 듣기를 포기해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기를 사모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천국은 저 어디 가버리고 이 세상의 염려로 그 마음을 채워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좋은 것이 눈앞에 펼쳐지게 되면 천국을 버리고 이 세상에 좋은 것을 따라가 버립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천국에 대한 소망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믿음이 있어도 천국의 비밀들을 깨닫기를 사모하지 않으면 곡식 알갱이로 하나님이 뿌렸지만 쭉정이가 되어서 마지막 날 키로 치게 이렇게 불게 될 때 날아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천국 말씀 듣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를 또 사모하여서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므로 천국의 복을 더 많이 얻는 복된 성도가 되길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의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듣는 것과 보는 것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 듣는 것은 왜 그리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듣는 것으로 말미암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런 말이 나옵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믿음도 없죠. 들어본 적이 없어. 사람 속에 이 악한 영들이 있어서 손해보게 하는 영이 있어가지고 쩔쩔쩔쩔 거머리처럼 내 모든 것들을 다 물질을 이 뺏어가는 놈이 딱 붙어있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 열심히만 사면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모르는 거지요. 천국의 실상은 영적 존재에 관해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모르면 우리는 천국의 복을, 오늘 말씀에도 씨 뿌린 자의 이 비유의 새로운 해석이에요. 지금 얘기하는 게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딱 사탄 영적 존재가 와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젯밤에 너무 늦게 자가지고 교회 왔더니 너무 졸려. 교회는 평안하잖아. 마누라가 구박도 안 하고, 할렐루야 아니네. 마누라가 구박도 안 하고 좋잖아.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그러고 자잖아요. 뭐요? 마귀가 딱 사로잡았어요. 남자들을 다. 천국 가면 성비 불균형입니다. 성비 불균형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과 보는 것이 무엇을 한번 보느냐, 무엇을 한번 듣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서 본다는 것은요, 뭐 육신의 눈으로만 본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정확히는. 물론 보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막 병들이 나는 것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걸 들을 때 그게 그냥 상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눈앞에 펼쳐져 버린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보고 듣는 것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무엇을 증언했느냐? 딱 이것만 증언했다고 나와요.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행하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에 병을 고치고 약한 거 고칠 때 귀신도 떠나간다고 나오거든요. 이것은 보는 것이고요. 듣는 것은 천국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이죠. 그렇죠? 그걸 듣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어야 끝이 온다라는 것은 이것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삶을 살고 인생의 비참한 삶을 살다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천국 복음을 반드시 한 번은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들음이 있어서 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 때 이런 복을 우리가 반드시 얻으려면 천국이 있다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 여기에서 왕적 지위를 얻는 것이 최고라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천국은 이 세상과는 다른 세계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영역을 넘어선 그런 장소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천국을 설명할 때에 이 세상의 것으로 설명하기 어려웠어요. 가시면은 달라요. 계산이 달라요. 계산하는 방식이 달라요. 사는 방식이 다르죠.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표현하실 때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뭐뭐과 같다를 비유로 표현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천국 비유가 엄청 많이 나오는데요. 그건 전부 그러니까 비유로 설명을 하시고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대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대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고,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항상 뭐뭐과 같다. 이렇게 비유로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땅의 언어를 가지고 설명하기 쉽지 않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상상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버리면 천국은 지위를 얻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도 비유로 설명해서 구약에 성전에 가면 봉사하는 자들이 있는데 거기에 수종드는 여인, 느리님, 나무패매 장작 패는 자가 있고 레위인이 있고 제사장이 있고 대제사장이 있는데 그 대제사장에는 12가지 보석을 입고 엄청난 화려한 에봇을 입고 있다. 그렇게 하고 되면은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게 될 때 너의 신분이 어떤 것이냐를 그렇게 비유로 설명을 해주면 훨씬 사모함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사모하는 사람은 그걸 볼 때마다 더 가슴이 벌렁벌렁해지는 거예요. 주여, 내가 12보석, 면류관, 티아라, 관을 쓰고 내가 가리라. 또 이렇게 하는데 비유로 설명하냐. 천국 이런 것이다. 그러면 어메 그러네. 그리고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비유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이게 사모하는 사람은 더 그냥 가슴이 그냥 막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모하지 않는 사람 비유를 하면은 에게 그러고 별로 중요하지 않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는 비유를 들면은 더 천국을 사모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비유를 들으면 더 막 사모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후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비유를 주님이 들었을 때에 그 비유를 들었을 때 사모가 되고 그 비유에 내가 주인공이 되겠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올라오는 자들은 이 사람은 천국에서 틀림없이 그런 복이 있습니다. 나중에 죽어보세요. 그런 복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을 들어도 목사님도 쓸데없는 하고 얘기하고 자빠졌네. 딴 얘기나 좀 하시지. 맨날 천국 얘기 그만 좀 천국 얘기 하시지. 뭐 이렇게 됐다. 이 사람은 천국 가면 받을 게 없어요. 나중에 죽어보면 알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자가 진정 복이 있느냐냐.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복이 있는 자예요. 천국에 대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이 들려줄 때 그 비유로 천국에 막 사모가 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막 결단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일이 있어 나는 저것을 얻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것을 포기하더라도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기꺼이 대가를 지불하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복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복이 있느냐냐. 너희의 눈들은 보기 때문에 봄으로 인하여 너희의 귀들은 듣기 때문에 복이 있도다. 이 들려지는 게 복이고 그걸 볼 때 상상이 되어지는 게 복인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와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간절히 보고자 하였지만 보지 못하고 죽었어. 너희가 듣는 것은 지금 간절히 듣고자 해도 그들은 듣지를 못했다. 그건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 사모하는 구약시대의 선자들과 의인들이 그렇게 사모를 했지만 사실은 이 말, 내가 너희에게 지금 전하는 이 천국의 비유에 관한 말을 한 번도 듣지 못했고 그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지금 내가 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를, 천국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을 지금 듣고 있고 그 말씀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것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는 것으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지 않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우리가 보고 듣는 것에 있어서 천국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말씀을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상으로 드러나는 이것은 결국에 악한 영이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올라면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여 있느니라. 귀신이 쫓겨나가지 않은 한 천국의 실제를 경험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귀신 자꾸 얘기하는 거 너무 기분 나빠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실상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에 천국 말씀을 들어서 더 많이 천국에 사모하게 될 때 나는 바른 길을 가고 있구나. 내 속에 악한 영을 다 내보내서 내 육체마저도 하나님이 차지하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을 때 나는 지금 정상적으로 가고 있구나. 할렐루야. 주님이 가장 바라는 그곳으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다면
내가 지금 오늘 이 순간에 이 채널을 마치고,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지금 온라인으로 이 채널을 마치고, 또 우리 현장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지금 와서 이 말씀을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천국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첫째,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도 이제는 깨어나서 천국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17절을 보게 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자들과 의인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간절히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간절히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다. 여러분, 구약의 선자들은, 구약의 의인들은 이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그렇게 경험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들어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희미하게 다 알고 갔다고요. 참, 구약의 대단한 사람들이 희미하게 알려줘도 그걸 듣고 갔으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듣는다는 것은 들을 때가 찾아왔다는 거잖아요. 너가 이제는 그 복을 받을 시기가 됐어. 너도 들어야 돼. 라고 지금 이 채널을, 아니 이 교회를 선택하게 된 거잖아요. 이 지구상에 있는 교회가 다 이 천국복을 매일 전하는 게 아니라고요. 너가 가장 중요한 거, 천국에서 가장 중요한 걸 너도 이제는 들을 때가 되었다. 내가 세상에 그 정도 살았으면 됐고, 이제는 너가 천국복을 사모하는 때가 되었으니 이제 들어라 하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는 듣고자도 못 들었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으니까. 그냥 내가 지금 듣고 있다는 것은 뭐요? 때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너는 이제 진짜 복을 받을 때가 되었어. 할렐루야. 너가 그렇게 수고하고 애썼는데, 그동안 못 받았는데 이제라도 네가 그것을 받을 때가 되었으니 귀를 기울여 들으라. 그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그렇게 많은 의인들과 선지자들이 살았지만 귀신 하나 쫓아냈다는 말이 있나요? 구약 성경에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이 있냐고요? 단 한 번도 없어요. 예수께서 오셔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제압해 줬죠.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판정승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멸했죠. 그 권세를.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왜? 오야봉을 때려잡았거든. 상대편에 적에 잡아놨거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귀신들을 쫓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약에는 사탄이 눈 시퍼렇게 살아있다 그 말이에요. 어느 누구도 그 밑에 있는 그 세간들을 늑탈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느 누구도 선지자가 귀신 쫓아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어떤 의인들도 귀신 쫓아냈다는 말이 성경에 안 나와요. 왜? 그때는 그 시기가 아니었던 거예요. 자, 2022년 지금 이 순간에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매주마다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를 10년 전에 사람이 간절히 듣고 됐으나 들은 사람이 없었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서 신분이 다르고 천국 밖에, 성 밖에도 밀려난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10년 전에 듣기 어려웠다 그 말이에요. 그때는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미 열려졌어도 귀를 닫고 안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못 듣겠죠. 에이, 무슨 천국, 채널 돌려버리는 거죠. 안 듣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 복을 받을 때가 되었으니 내가 너를 지금 그 복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의 시대 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 끝난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있고, 그 복음을 듣는 자들은 그 안에 밀고 침입해서 들어갈 수가 있게 됐다. 할렐루야. 그 시기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2000년이 지나도록 사실이 정확하게 이 복음이 전파되지를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천국 복음을 자세하게, 이렇게 천국을 세밀하게 들은 역사가 없어요. 기록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록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히 세세하게 듣게 되고, 천국을 어떻게 들어가고 천국의 복은 어떤 것이며
천국의 지위와 신분은 어떤 것이고, 천국에서 우리가 살 집은 어떻고, 천국에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는 어떤 모습으로 가고, 우리가 이 땅에 살 때는 어떻게 살아야 그 천국을 침입할 수 있는지 들을 수 있는 것을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매주마다 감격스러워야 돼. 주님, 내가 대체 무엇이 간데 이 복을, 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가지고, 예수님 당시도 그 듣는다 해서 다 듣는 게 아니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이게 들립니까 내게? 할렐루야. 어떻게 이게 믿어집니까? 우리가 지금 이 천국 복음을 듣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고, 여러분이 천국에서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이것을 꽉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지금 내가 이 천국 말씀을 듣고 있다는 의미를 말씀하는 것. 첫 번째는 내가 그 천국 말씀을 들을 때가 되었다. 누가 기도로 심었든 열심히 찾았든 좌우지간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천국 말씀을 주님이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천국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실 예정해 놓은 것에 대한 실현이에요. 자, 11절 말씀을 봅니다. 그분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왜냐하면 천국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너희들 제자들에게는 이미 허락되었지만, 주어진 채 있지만, 그러나 저들 군중 무리들에게는 주어진 채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와서 천국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그 말씀이 깨달아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정해 놓은 사람들은 그것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배정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들어도 하찮게 여겨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천국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진짜다고 저 멀리서도 지방에서 이사까지 온 사람이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것이 진짜다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이라는 거죠. 이 들려지는 사람은 생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내가 어떻게 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여기에 완전한 이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눈이 확 열려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이 말씀을 다 듣는 것은 아니다. 최소한 이 말씀이 지금 들려지고 있다는 것은 이 복이 예비된 채 있기 때문에 들려진다. 할렐루야. 이 복이 예비된 채 있지 않는 사람들은 덜 들려질 것이고, 이 복이 예비된 채 있어도 악한 영이 많은 사람은 못 듣게 할 겁니다. 졸리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들고 관심 없게 만들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저와 같은 사람이 나와서 깨우잖아요. 할렐루야. 별 볼 일 없지만 정병진 목사, 시골에서 태어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에서 저를 보낸 주님이 저에게 부탁하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시면 꼭 저를 집에다가 모셔서 커피 한 잔, 커피 없겠구나. 예. 좋은 차를 이렇게 한 잔씩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고, 저는 다만 그분의 종이라서 그분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소한 지금 이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그 복이 예비된 채 있어요. 예비된 채 있지 않는 사람은 절대 안 듣게 돼 있습니다. 안 들려지게 돼 있어요.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거기에 소망이 안 생기게 돼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면 상상이 되어진 것을 기뻐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이 천국 복이 들려진, 지금 천국 복음의 말씀이, 이 천국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너를 위한 더 큰 복이 예비되어 있으니 그것을 얻도록 더 전진하라, 이 말이에요.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은 사실 씨 뿌린 자의 비유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에요. 지금 이 하는 것들이 결론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근데 씨를 뿌렸는데 이 천국 말씀을 뿌린 거예요, 사실. 우리는 옛날에 그냥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천국 말씀이라고 딱 나와요. 천국 말씀이라고, 천국 복음이라고. 주님이 씨를 뿌리는 것이.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을 주님이 씨를 뿌렸는데 그 씨를 뿌리는 자가 있는데요. 씨를 뿌릴 때 그 마음밭이 어떤 마음밭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진다고 했지 않습니까? 4개인데 이 돌짝밭과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떨기와 옥토 좋은 땅이지 않습니까? 이 3개는요 지옥 가는 겁니다.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이 앞에 3개는 이렇게 하는 사람은 마지막만 좋은 땅에 떨어져야만 천국 가는 거예요. 결국에 이 결론은. 그런데 천국 가는 것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그 마음밭이 어떻느냐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실천한다고 다른 데는 또 나와요.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실천하느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30배, 60배, 100배 주님은 원하는 것은 100배를 받기를 원해요. 그 100배부터 먼저 나와요. 100배, 60배, 30배가 된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 천국 말씀을 듣게 될 때 여러분들이 그 분량을 이미 예정된 것도 있지만 이것을 듣게 하심은 더 큰 복을 사모하라. 너희들이 30배로 예정되어 있다면 60배를 사모할 것이고 60배를 예정됐다면 100배를 얻도록 사모하라고 하나님이 독려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정도 복을 받아서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만족해. 나는 뭐 그냥 천국에서 0.8평짜리 집에 그냥 텐트에 사는지 아니하고 그나마 그래도 한 10평짜리 10평짜리 아니라 100평짜리 들어갔어요. 할렐루야. 저도 지금 100평짜리 들어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100평이 안 되더라고. 제 집이 지어진 게 아직. 제가 만약에 정해져 가지고 더 이상의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38평이다. 만약에 천국집이 그렇다. 정해져 버렸다 그러면 열심히 놀아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렇게 열심히 놀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좋은 땅에 뿌려진 자들은 어떤 자는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100배가 있다고 하는데 주여 기왕이면 100배 쪽으로 할렐루야. 저도 그렇기 때문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들을 수 있도록 제가 엄청나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아마 여기는 말씀을 들으면 들어질 거예요. 할렐루야. 막 설교를 들으면 어디서 폭 빠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하시는 얘기니까 제가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게요. 그래서 이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듣게 하시는데 여러분은 이 천국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더 큰 복이 너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이거예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된지 그들이 얻게 될 것이지 이미 적인데 낙인 찍힌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이 천국 말씀을 듣는 것으로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진정 복 있는 자가 되어서 이 천국 말씀을 듣고 천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우선 여러분에게 축하 말씀 드리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복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하 말씀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그 복이 있어요. 우연히 교회가 가까워서 어느 날 유튜브 TV를 우연히 들어서 친족이 내 목사님이어서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을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다 예정한 게 있었어요. 그래서 때가 되어서 내가 목사의 아들이어서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고자 하는 그 예정하심이 있어서 지금 이 시간에 우리를 찾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19절 보면 모든 이가 왕국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다 깨닫는 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천국 복을 더 사모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첫째는 3가지 있습니다. 첫째는요, 무리가 되려 하지 말고 소수의 제자가 되려고 하십시오. 10절 11절 말씀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다. 그냥 주님이 뭘 먹여주시니까 오병이로 먹여주니까 아이 좋다. 배고픈 거 해결되고 또 좋은 말씀도 듣고 좋다. 그게 아니라고. 소수의 제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실 때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다 이게 마음의 중심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런 소수가 천국 가면 보좌의 앞쪽에
자리에 14만 4천 명석에 앞쪽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들이란 바닷가에 모여있는 그 군중들을 가리키는 것인데요. 이들도 사실 천국 복음도 듣고 배고픔도 해결하고 병도 고쳐보려고 그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실상을 진짜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국 저쪽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믿어지게 돼야 되는 것인데 그런 복이 내가 차지하는 소수에 들어가기를 원하면 그런 마음을 가져야 그런 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길이 아니에요. 그 복을 얻기를 사모하는 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이 천국 말씀을 듣게 될 때에 혹시 이 과거에 어쨌든 간에 이 천국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거역하고 싫어했던 우리 자신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회개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주여 이게 안 들어가 버렸네. 지난주도 한 번 안 들어갔는데 이사야 말씀 말고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 우리 성경책을 볼까요? 14절 15절 말씀을 봅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에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이거 뭡니까? 천국 말씀이 때로는 어렵다고 때로는 나보다 수준이 높다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듣기를 거역한다면 계속해서 있는 것도 뺏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들을 때 들리는 그 부분을 우선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 안 들려도 어떤 부분은 그게 필이 꽂힐 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딱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지 에이 나는 너무 어려워. 에이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려워. 이런 식으로 맨날 해버리면 계속 떨어져서 나중에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어찌됐든 간에 내가 이 천국 말씀 듣기를 사모하지 않은 것들을 빨리 돌이키게 될 때에 결국에 천국 복은 우리의 것이 된다.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영광스러운 이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가라도 어떠한 희생이라도 치를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천국은 그냥 사모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천국 말씀은 들은 대로 실천해야 합니다. 제가 회개하십시오. 회개하는 거죠.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십자가 세우기를 하고 보혈 뿌리기를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복음 듣기를 사모하면 한 번이라도 더 들어보고 이걸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 장애물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0분자의 비유예요. 첫 번째는 사단입니다. 듣자마자 그냥 뺏어가 버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자빠져. 그리고 그냥 아예 그냥 마음의 문을 안 여는 겁니다. 듣자마자 그냥 뺏어가는 이 사탄 마귀가 장애물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사탄 마귀가 오면은 사탄아 떠나가라. 할렐루야. 예. 이해를 못하게 너는 이해할 수 없어. 너는 어린아이잖아. 그리고 우리를 미혹하는 그 사탄의 그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려고 지금 듣게 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천국을 우리에게 지금.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 천국 말씀대로 살려가면 핍박이야. 너는 왜 요란스럽게 믿니? 예수 믿으면 다 회개해서 다 용서된 거야. 뭘 또 회개하려고 그래. 회개 기도면 찢어버려야. 뭐 그렇게 자꾸 주변에 핍박을 하는 거예요. 핍박을 하는 거예요. 진실된 길을 가려고 하는데 그 길을 못 가게 막 핍박하는 거죠. 그 핍박을 이겨내야 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돌짝밭의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길가의 이야기고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이 천국 복음을 듣기를 사모하고 가다 보면 어떤 일이 있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세상에 많은 근심 걱정이 막 몰려올 거라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듣고 있으면 갑자기 어떤 일이 막 발생해. 그럼 막 정신이 없어. 어떡하지 하다가 천국을 듣기를 못 들어버려. 왜? 여기가 너무 지금 근심 걱정이 많으니까. 또 하나는 뭐냐면 세상에 좋은 것이 보여가지고 눈이 세상에 즐기는 것으로 재물의 유혹에 빠져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그래가지고 세상, 지난주에 했죠.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고 데살로니가 갔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주의 일 열심히 하다가도 세상 것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그 눈이 가버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반드시 이겨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천국복을 사모하는데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장애물들을 반드시 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어떤 난과 있어도 나는 근심 걱정을 왜 한 줄 아세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영이 달라붙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근심 걱정하는 게 아니고. 왜 내가 아픈 줄 아세요? 나를 아프게 하는 영이 달라붙어서 그런다니까. 물론 운동도 해야 되고 나중에 이제 돌이키려면 더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이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씨 뿌린 자의 비유하고 비슷한 겁니다. 오늘 그 복음을 듣는 여러분, 그 복이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부른 거예요. 그리고 더 큰 복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복을 사모하라고 여러분을 부른 것입니다. 이 복 놓치지 말고 반드시 붙들어서 저와 여러분은 그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많은 사람이 천국 복에 대해 들을 때 처음엔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지만 환난과 핍박이 찾아오고 회개 왜 하냐 막 들으면 남들 안 하는 거 내가 괜히 하는 거 아닌가, 사단의 미혹과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 길을 끝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오늘 그 모든 것을 이겨내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진짜고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 복을 듣고 이 복을 차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지런히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